우리는 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못 박힌 채로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드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가 누구일까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저희는 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9절을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 아주 불행한 일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린 기도한 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즉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카콜고스,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유력한 사전에 의하면 엄청난 악행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심각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두 행악자가 주님과 함께 골고다에 끌려 올라가 주님을 가운데 두고 함께 못 박힌 이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서가 강도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을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들로 표현한 것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온 인류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언약의 계명을 어겨서 악을 행한 자입니다. 행악자들이죠. 그들의 운명은 정령 죽으리라. 사실 그 주님의 선포는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이들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와 버림받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십자가는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이런 행악자들이 지금 주님을 가운데 두고 다시 못 박힌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절망과 저주와 버림받음의 막장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긍휼의 손길이 임마누엘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들에게는 자기 곁에 계신 이분이 이제 유일한, 몇 시간 후에, 하루 이틀 후에는 영원한 진노의 벼랑 끝으로 그 사망과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그 무서운 가공스러운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이 마지막 벼랑 끝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여기까지 찾아오신,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대하여서 한 행악자는 비방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비방하여 가로되. 이 비방한다는 말이 신성을 모독한다는 아주 심각하고 악한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인 비방입니다.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조롱입니다. 비웃음입니다. 비방입니다. 모독입니다. 이 행악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눈총과 멸시를 받고 있는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이든 유대 지도자들이든 군병들이든 관원들이든 모두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으니까 이 행악자가 그걸 보고 나서 자기도,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이제 아무도 비웃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짓밟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를 변명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 행악자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억울한 것입니다. 재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흔하였다고 합니다. 손과 발은 못 박혔고 벌거벗게 수치를 당하고 남은 건 입밖에 없습니다. 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에서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은 오직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비난함으로써, 여러분, 욕을 하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라야 내가 조금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는 계속하여 욕을 합니다. 마지막 구족물을 먹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그 진노의 자리에 타는 목마름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것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구원자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평생의 죄를 지은 어떤 행악보다도, 평생에 행한 악보다도 오늘 이 십자가에서 행한 이 몇 마디 말 속에서 그는 가장 무서운 죄를,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진정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악자라고 한 것을 스스로 인친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죽어준 그 자리까지 찾아온 주님을 짓밟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또 한 명의 행악자는 그리스도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여 그리했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계속 비난 가운데 그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령 속에 깊은 감동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힘으로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가장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는 평생에 처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 강팍하던 마음속에, 평생을 행악으로 치우쳤던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난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었던 그 본래 일그러지고 깨져버린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같이 조롱하던 입을 그치고 이제는 그 동료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 속에서 자기를 빼냅니다. 그리고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치명적인 악을 행하여 행악자로 낙인 찍히고 벌거벗긴 채 그나마 주신 가죽옷에 의지하여 쫓겨났던 인생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있는 중에라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악이 몸소리쳐서 그 느껴서 싫어서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뜻을 다하여 그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를 잃어버리면 내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악한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가장 좋게 보이는 겁니다. 최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행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가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육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르며 용서를 구하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심장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에 대한 바울이 했던 기도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말씀하셨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두려워할 자, 경외할 자가 누구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십자가로 죽이는 것이 극악한 것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까마득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행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그 두려움이, 그 경외의 불꽃이 이 행악자의 심장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부터 눈이 열립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재수없어, 억울해서 나와 똑같은 행악자들이 도망가고 나만 잡혔네, 이런 또 하나 행악자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 구원해봐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눈으로 보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 중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자기, 행악자인 자기는 이런 십자가는 수천만 번 당해도 마땅한 것이고, 사람들이 벌거벗기고 짓밟고 못을 치고 멸시해도 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십자가 이후에 그 영원한 진노와 버림받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는 서스라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마지막 벼랑 끝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몸소리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런 눈이 열려서 깨달음을 가지고 들어보니 저 행악자, 자기 동료와 같았던 그 사람의 말이 지금 들을 수 없는 말인 걸 알았어요. 이제 비로소 모든 세계가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그 극한의 십자가를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 비난할 때 당연하다고 여깁니까? 여러분을 수하고 여러분에게 손을 대서 여러분의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아마 여러분 못 견딜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일은 한 적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행악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보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의 죄악은 정령 죽으리라. 이 땅에서 어떤 치욕과 수치와 멸시와 짓밟힘과 버림받음을 당하여도 다 당연하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의 인생에 지도교수로 삼고 있는 분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제 신학교의 선생님들이 제 지도교수가 아닙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세상과 나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지를 가르쳐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지를 가르쳐준 지도교수가 있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지금 이 행학자입니다. 저는 이 행학자에게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세계가 보이는지, 어디까지 세상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령 죽을 자입니다. 만약 그의 손이 못 박히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손을 못 박힌 채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동일한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는 묘사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대가로는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합당한 정도가 부족해요. 영원한 진노의 저주를 받아도 당연해요. 이거는 너무나 마땅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세계가 열렸어요. 자기가 이러한 죄인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곁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눈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점점 더 눈이 뜨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혈육의 자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통곡하며 울고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낳은 이삭을 그대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또 눈이 열린 겁니다. 이삭도 아니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삭을 번제할 때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눈이 임해서 보이는 겁니다. 만물이. 그때 눈을 들어 보니 수풀에 수양이 걸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경외자의 눈에 보인 겁니다.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자기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열리는 세계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열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가공스러운 벼랑 끝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가 뜻과 성품과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다하여 마지막 부르짖는 간구를 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은 왕이시고 저는 오늘 당신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통치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고 당신은 흠이 없습니다.
나 같은 행악자들을 위하여 당신은 대신 고난받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리합니다. 저는 그 기도 속에서 제 소망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군요.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전심으로 그 주님의 기도 속에 맡기며 주님을 믿으며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 행악자, 비방하던 행악자가 너와 우리 구원해봐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면서, 그래서 또 세상에서 살 생각하는 그런 악한 행악자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 것을 구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당연하지만 이제 구합니다. 죽은 이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혹 저를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그 나라의 저 구석에 저를 두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당신의 나라의 한 구석 모퉁이에 나를 세워두실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에 대하여 어떤 일을, 어떤 응답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풍성한, 흘러넘치는, 그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의 생각엔 결코 바랄 수 없었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확약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먼 훗날에라도 기억해 주기를 바랬더냐? 아니다. 오늘이다. Today,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와 신년을 선포하노니 포로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신년의 복음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 오늘 응했다 그랬어요. 그걸 아멘하면 그날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미 낙원에 들어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를 그대로 신뢰하며 부르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저 나 같은 죄인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주시면 고맙지, 먹고 살 거나 있으면 되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품에 안으시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낙원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나를 주님처럼 대하시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가요, 내가 이런 아버지를 그동안 대적하며 내 고집대로 살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고는 너무나 평안하고 좋고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그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나를 다시 한번 땅에 놓아두신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단 한 방울이라도 수고를 주님을 인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 기회가 끝났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낙원에 들어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린 그 행악자들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린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행악자들이 주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는 증거해서 땅끝까지 증거하고 싶은데 낙원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열렸어요. 아직 땅에 있는 겁니다. 하늘보다 들어갔지만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는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땀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이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은 너무나 복을 받은 분.